할렐루야! 아멘. 큰 범주에서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된 믿음이 있고 신앙에서 비롯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된 믿음은 불발이 되고 신앙에서 비롯된 믿음은 주의 약속과 성령의 능력으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믿음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바라는 바 미래의 시간에 모양 있는 형체를 띠고 나타난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예컨대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은 형체가 아닙니다. 말씀은 들리는 하나의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삼라 만상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영적인 세계관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믿음의 삶을 기뻐하십니다. 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 없는 삶이 아닌 믿음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 6절 상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말씀했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신앙이 있어야 믿음의 삶을 실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컨대 하나님의 실존을 믿어야 믿음의 삶을 실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의 증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공의와 보상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살이처럼 그때그때 주어진 상황대로 살면은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6절 중반절 이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자,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 즉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첫째 조건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아멘.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자들이 신앙의 삶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상 주시는 하나님, 즉 말씀의 약속을 믿는 자만이 믿음의 삶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같이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믿음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을 믿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보상, 즉 상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최대의 희망이요 영원한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속한 것은 바람과 같습니다. 육신에 속한 것은 바람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즐거움으로 다가온 것들이 우리에게 쓰디쓴 것으로 변하기도 하고 우리를 한시적으로 배부르게 한 것이 우리의 정신세계를 피폐하고 허기지게 하고 허망하게도 합니다. 꽃이 아름다울수록 처연한 모습으로 지듯이 육신의 영화는 클수록 그 종말이 처연하고 허무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다야흐로 금년 마지막 달 12월에 이른 저와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뒤안길을 상기하고 무엇을 쫓아온 삶이었는지 삶을 성찰해야 합니다. 아멘. 속세와 육신의 가치를 구한 삶이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직 믿음의 가치를 구한 삶이었는지 우리의 삶을 성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속세와 육신의 가치를 좇는 삶은 우리를 범민하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치게 합니다. 불법과 불의가 난무하고 사탄의 사주받은 자들이 득세하는 까닭에 속세와 육신의 가치를 좇는 삶은 우리를 범민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지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금년 마지막 12월 첫 주의 날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에게 복이 전제된 주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믿음의 삶에 대해 알아보고 2020년 새해를 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첫째로 아벨의 삶이 믿음의 삶이다. 아벨의 삶이 믿음의 삶이다. 그럼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영원한 복된 삶인데 믿음의 삶은 어떤 삶이 믿음의 삶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벨의 삶이 믿음의 삶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름다운 의복이겠습니까? 식용이 가능한 먹을거리겠습니까? 좋은 직장이겠습니까? 아름다운 저택이겠습니까? 좋은 자동차이겠습니까? 평화로운 안식의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로운 안식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가 죄 까닭에 평화로운 안식의 삶을 상실했습니다. 요컨대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엄습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몸을 숨길 만큼 불안과 공포의 장벽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피할 만큼 두려웠어요. 좋으신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으로 변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평화로운 안식의 삶을 상실하고 방황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 방황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 가운데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양식을 끊어버리시고 그들이 굶어 죽도록 방치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여전히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자연의 혜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영적인 갈증에 시달렸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평강이 없는 삶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야만 영적인 갈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영적인 갈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야만 평강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야만 영적인 방황이 종식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당신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제사하며 당신께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각각 제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창세기 창세기 4장 4장 1절에서 1절에서 5절 말씀. 5절 말씀. 아담이 그의 그의 아내 아내 하와와 하와와 동침함에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가인을 낳고 이르되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아담의 장자 가인이 농경을 했어요. 그래서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컨대 주께서 자연적인 조건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농산물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가인은 마치 자신의 모든 수고로 인해 열매를 거둔 것처럼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 때문에 가인이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거만한 태도로 자기를 자랑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차자 아벨은 양을 잡아서 피 흘려서 제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지하며 양을 잡아 피 흘려 제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컨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벨의 부모님이 금단의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한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자기 부모의 죄를 자신이 지은 죄같이 받아들였습니다. 이 때문에 아벨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많이 고심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아벨에게 믿음이 일어났습니다. 죄값이 죽는 것이라면 양을 잡아
자신의 죄를 대신하면 되겠구나 하고 믿음이 일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아벨이 생명을 예표하는 짐승을 잡아 피 흘려서 제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가 아닌 아벨이 대속을 생각하며 드린 믿음의 제사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는 자신의 의를 부인하는 믿음의 제사인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믿음의 제사인 것입니다. 자신의 의가 아닌 우리의 대속자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대속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무한히 용서하는 실천을 통해서 믿음을 입증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에 닭비들은 용서에 대해 가르쳤는데 3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3번이란 용서가 극대치의 용서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너그러운 품성을 충분히 고려한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7번까지 용서하라고 하실 것이야, 이렇게 미루어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예수께 7번까지 용서하오리까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은 무제한의 용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량없는 용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두 번 우리를 해롭게 한 자의 죄를 갚겠다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해롭게 한 자로 인해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서러워합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다 이루셨다고 말씀을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주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공의와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대속과 용서를 예표하고 있는 아벨의 신앙을 회복하고 유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서 용서받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우리에게 다가온 구원의 상을 상기하고 분하고 원통한 마음을 풀어버리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둘째로 에녹의 삶이 믿음의 삶이다. 여러분, 이 불의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의 구심점이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삶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에녹의 삶이 믿음의 삶이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보이는 삶은 한시적이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렇지만 어리석은 인간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현세를 구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삶을 구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보다 현세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신앙의 가치를 찾기 위해 힘쓰는 것보다
현세의 가치를 얻기 위해 힘씁니다. 그런데 에녹은 신앙의 가치를 구했습니다. 예컨대 에녹은 안락한 육신의 삶을 위해 저택을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큰 재물을 구하지도 아니했습니다. 높은 벼슬을 구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오직 그는 세상에서 365년을 사는 동안 신앙의 가치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가치를 구하는 자는 주와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창세기 창세기 5장 5장 21절에서 21절에서 24절 말씀. 24절 말씀. 에녹은 65세에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그는 365세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1,000년 가까운 수명의 고조 시대를 살았던 에녹은 365년의 짧은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다이가 생각할 때, 와, 365년씩이나 살았어? 그런데 목사님은 365일을 짧은 생애라고 말씀하시네? 물론 지금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옛날에 있죠. 고조 시대에서는 1,000년 가까운 수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에녹은 365년을 살았다고 해도 짧은 삶을 산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누구보다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가리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생각을 내세우고 내 감정을 내세우고 고집스럽게 사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런 여러분 그분의 뜻대로 사는 삶을 가리킨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많은 부분 역설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까닭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대로 능력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범람하고 죄로 물든 곳이 현세입니다. 죄가 범람하고 죄로 물든 곳이 현세입니다. 더욱이 저는 적금의 세태와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정치인들과 고위 공직자들의 행태에서 도적대들이 들끓고 있는 현세를 통감했습니다. 이같이 우리는 악인들 속에 섞여 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악인들로 인해 극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은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생각이 아닌 주의 말씀을 따르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44절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주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박해한 자들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원수를 사랑했습니다. 박해한 자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 때문에 본문 5절 하반절에서와 같이 에녹은 천국으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으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다는 것은 에녹에 대한 하나님이 베풀어 준 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을 때 그와 같은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있는 그런 상태에서 승천하게 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승천했습니다. 이 때문에 주의 대속과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대속과 부활 신앙의 달로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좇아 피 흘리기까지 신앙으로 투쟁하지 아니한 믿음을 회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4절 말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대속을 위해 우리의 부활을 위해 하나님의 나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기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기까지 복종하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진리를 좇아 피 흘리기까지 투쟁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자존심, 인간의 생각을 좇아 투쟁하다가 상이 없는 무익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진리를 좇아 투쟁해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이기심을 좇아 투쟁하기 때문에 승리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절망하고 상도 받지 못하는 허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를 준비하는 달이요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달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위해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구심점이 되도록 다시 한번 신앙을 다지고 주께서 상 주시는 삶을 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